애니어그램 해라. 팟캐스트 내 안의 빛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소진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반짝반짝 너의 빛, 소진님의 빛을 고래님이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울었거든요. 아이쿠야. 그런데 진짜 어떤 마음으로 소진님의 사랑을 지키고 계신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 상대에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죠. 최근에는 그 남편보다는 아이들한테 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좀 몸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더 많이 잘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해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안전하게 해주고 싶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한 만큼 저희 신랑도 저희 아이들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6번의 불안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 찾을까 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고 또 고래님이 그 연극 배우를 계속 괜찮아 나는 가족의 행복이 먼저야 네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게 라고 이야기할 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짐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목을 살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 이거 지탄받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와이프도 있는데 넌 뭐야? 이런 저희 남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꼭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소진님의 빛이 막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네, 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뭐 꼭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정말 그 지켜주고 싶은 마음 이게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되게 그 사람의 소중한 부분을 지켜주고 싶은 6번의 세심한 배려와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내는 뭐 어떤 건 하기 싫어도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귀찮을까봐 내가 안고 가지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책임감은 물론 제가 멋있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되게 잘하고 있고 되게 잘 챙겨주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책임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더 잘하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함이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되게 감사하고 있죠. 그 책임감, 그 신뢰성 네, 되게 감사하고 있죠. 네. 뭐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소진님의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진님한테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성경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책 소개 코너에 소진님이 소개해주신 성경책. 사실 성경책이 있다는 거 알지만 성경책을 소개받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데요. 한번 소진님의 이야기, 왜 성경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셨는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되게 잠깐 성경책으로 하자라고 마음 먹고는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다 기독교인만 듣는 것도 아닌데? 라고 또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그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책으로 봤을 때도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되게 잘 드러나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막 싸우면서 처절하게 깨지고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들이 저는 성경책에 잘 드러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좀 떠올렸고요. 제가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겠다.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전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을 전해야지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30대까지 제가 지금 이제 40이 넘어갔는데 30대까지도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늘 이렇게 선택지를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것에 맞게 응답하셔라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늘 응답이 아닌 다른 길로 가시거나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니어그램을 알고 나서 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성경책을 다시 읽으니까 그 전에는 그것들이 계속 저한테 뭔가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이런 요구들이 더 초점이 맞춰졌고 그게 저한테 되게 버겁게 느껴져서 재미가 없었다면 이제는 애니어그램을 알고 다시 읽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왜 그 포인트는 뭐예요? 애니어그램 때문에 성경책이 재미있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어머 이 사람 나랑 비슷하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다가 이제 뭐 유형도 좀 나눠보고 네. 이 사람은 몇 번 유형인 것 같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좀 다시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다가 저는 6번이니까 6번 유형 같은 사람들한테 저 꽂혀서 성경책을 다시 또 막 읽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변화 과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6번의 그 성장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애제자가 됐죠. 그래서 역시 네, 애제자죠. 6번의 애제자죠. 어딜 가도 6번의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서 막 예수님을 막 추앙하면서 막 네. 모든 것들을 되게 잘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 한 사건이 나오기를 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를 하시다가 따라오시는데 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가 막 풍랑이 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딱 보고 어머 유령이다. 무리를 걸어오는 저 유령을 봐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면 나를 좀 무리로 걸어오라고 해달라라고 했고 예수님이 걸어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분을 바라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신을 잠깐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무리를 걷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풍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데 저는 그게 딱 6번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됐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를 보고 불안해졌고 그 물에 빠지는 그 상황이 되게 베드로가 의심하고 6번 같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을 보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번의 의심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 네. 그러면 그건 뭐야? 분명히 빠지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 라는 그래서 믿을 수 없어가 자꾸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근데 제가 뭘 놓치고 있었냐면 빠지는 것조차도 만약에 좋은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그래서 그 빠지는 것 자체도 만약에 그분의 계획에 있었고 그분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계속 가난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 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바라는 믿음은 돈을 주시는 건데? 라고 했는데 돈을 주시지 않는 그것도 만약에 그분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베드로는 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안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 상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 알 수도 없고 나를 정말 뛰어넘는 것이 있는 거고 그거를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참 제자가 되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6번스러운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만나고 싶다. 내가 늘 불안해서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 방법으로 뭐 이거는 이 방법으로 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좀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좀 그러니까 제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애니어그램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그 6번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즐길 준비 내일은 또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욜로. 결론이 욜로인가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의심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6번의 가장 큰 마음이 의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책 구절 중에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던 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거구나. 난 다 봐야 되는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6번의 성장은 진짜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냥 내가 가진 그것들을 내려놓고, 네,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내어줄 수 있는 네, 마음, 네,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들어요. 네, 성경책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을 접합해서 보면 정말 재미있는 한 편의 인간 성장기. 가 되는 것이지요. 네. 나무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습니까? 9번은 어디 나올까? 애니어그램이 9번. 네, 있나요? 성경책에 모든 번호가 다 있잖아요. 네, 모든 번호가 그렇죠. 있을 텐데. 누구로 보여지세요? 12제자 중에. 전 우선은 9번은 관심 없고요. 6번부터 충실히 파는 걸로. 어쨌든 아브라함은 1번인 걸로. 그렇구나.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애니어그램 수업을 하면서. 이거 뭐지? 뭔가 힘이 내가 내 이상의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은 사실 도구고 그 위에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책을 제대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되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성경책을 어디 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일단 그냥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펴보지도 않고 성경책을 공부하겠다.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외부의 지원만을 찾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 성격은 한 번 더 확 보이더라고요. 마치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볼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냥 읽어봐야겠다. 제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 나에게 설명을 해줄 곳을 찾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노아가 9번인가?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다 포용해주고. 그쵸. 그냥 하라는 대로.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시는 맞아. 근데 제가 마지막 꿈이 9번 아, 살짝 아니 그거 있잖아. 노아 근데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술 취해가지고 좀 타락한. 또 9번은 아닌 걸로?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 요비 갑자기 그래서 고래님이 배 만들고 싶나?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네 태평양에서 목욕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진짜 그 성경 한동안 되게 묵상을 몰아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나무님이. 네. 그래서 숙제였어요. 훈련의 숙제였고 이제 뭐 해야 돼서 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을 요즘은 못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그런 것들이 좀 발판이 돼가지고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아까도 되게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관계적인 부분. 왜 남들 저렇게 잘하는 연애 결혼 나는 못하지? 이거에 대한 그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구나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저께랬다. 2년 전쯤에 엄마한테 밥 먹다가 밥 먹을 때였나? 나 작년쯤에 결혼했으면 이혼했을 것 같다고. 갑자기 사주쟁이가 되셔가지고.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 스스로 되게 몰랐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애니어그램까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알고 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그게 넓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고 결혼했었으면 이혼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랑도 자신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이제 예수님의 그런 거를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관계를 잘할 수 있게를 기다려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 관계 훈련을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이거 되게 사실 저희는 결혼한 입장에서는 자기를 알고 결혼은 굉장히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통은 결혼해서 깨지고 막 부딪히면서 해봐야. 자기의 민낯을 보면서 알게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 9번이니까 갈등을 버티고 악물고 버티다가 한번 폭발하고 끝내버리고 회피하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결혼이면 진짜 쥐약이겠구나.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갈 데가 맞아요. 없으니까 거의 숨 쉬어서 뛰쳐나가서 결국 이혼하겠구나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애니어그램이랑 성경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몰랐을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또 끝은 장대하게 끝나네요. 시작은 미약하으나 저희 방송의 참 특징입니다. 저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질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6번을 살짝쿵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네. 6번을 살짝쿵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6번의 주변인 내지는 6번과 같이 살고 있는 분들. 자, 꿀팁입니다. 네, 이게 드리는 꿀팁이십니다. 네네네. 고래님 지금 몇 년째 결혼 생활하셨죠? 지금 15년. 15년째 사신 산 경험을 바탕으로 내리신 꿀팁 이야기해 주세요. 네, 끊임없이 안전하다 확인시켜주고 잘하고 있다고 옆에서 지지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네. 안전하다, 괜찮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해주지 않고 중간에 만약에
좀 그만 좀 하자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돼서 15년 동안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이게 6번하고 안 살아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면 이게 끊임없이란 뜻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과 그럼 참참이 오 잘하는데 오 좋은데 야 그 방법도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계속 지지해 준다거나 야 이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됐잖아. 됐어 괜찮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근데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또 본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도 필요 없이 좋아 괜찮아 좋은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요 정도만 해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되게 힘이 있으니까 문제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네. 그 6번 중에 나는 아무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래님의 눈빛 이런 것들을 어떤 6번들은 지지와 도움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알면서도 그 자주 놓칠 때가 많아요. 네. 끊임없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문 거는 건데 자주 놓쳐요. 자주 놓쳐서 리셋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덧붙이자면 각 6번이 불안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확 내거나 이렇게 예민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금방 되게 미안해져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제가 또 저러는 거나 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가끔씩은 그거에 대해서 왜 짜증이야 뭐 그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곧 바로 회개하고 후회하면 미안해 한다는 거. 제 느낌에는 이게 더 꿀팁입니다. 왜냐하면 좀 6번이 욱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후회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살짝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유 또 저러네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생활에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되게 나면 뜬금없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어디서 지금 또 욱한 거예요? 뭐 이렇게 왜냐면 그 6번의 불안을 모르면 불안한 상황인데 갑자기 욱하는 거잖아요. 그 위기를 잘 넘기시면 여러분도 배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큰 소리 쳤었는데 저 연봉 200대요. 나무님도 이걸 아시면 6번과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판단이 맞았군요. 저의 안내를 믿길 잘했군요. 뜬금없이 생각이 났었어요. 6번 게스트 없이 저 혼자 갈 수 있을까? 저희 6번 수업 들으신 분이 회사원이셔서 주말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주말에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 그래서 소진님 이렇게 했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안내, 내면의 안내를 믿은 보람이 있구나. 네. 너무나 충만한 시간이었고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진짜 이런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우리 나무님도 직장 끝나고 인천으로부터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고 가는 우리 방송이 6번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느끼면 두 분은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결혼 뿜뿜이 일어날 것 같은 네, 6국 커플 성하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요. 뭔가 헤어지기가. 네. 저 PR 그 PR? 네네네네. 루티 연극 치료부터 빨리 해주세요. 네. 저희 둘이 되게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힐링도 받으시고
뭔가 고민 있으면 털어놓고 저랑 같이 고민 공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어그램을 접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극 치료 기법을 활용해서 네. 제가 모노 드라마도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와도 이제 모노 드라마를 한 편 네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날 이야기를 막 풀어놓으면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모노 드라마를 네. 시키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고래님이.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확하게 이름 한번 다시 소개해 주세요. 센터장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루트 연극 치료 놀이터입니다. 딴 데 와서 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딴데라니요. 이건 편집하셔도 돼요. 편집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아까 저 중간에 시간 드렸는데 그 이름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되겠습니다. 네, 나갈까요? 네, 알겠습니다.